마태복음 8장에는 악령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후 돼지들이 물에 빠져 전부 죽임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악령들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려고 했고 예수님은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질의응답 팟캐스트에서 답하신 내용을 우리말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럴 수가요. 위대한 해방자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야기에서 불분명하고 복잡한 부분을 살피기 전에 명확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악령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둘째, 악령들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내쫓을지 말지 또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테이블에 앉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훨씬 높은 분이시고 악령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악령들은 미래에 자신들이 최종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최종 심판을 시작하려고 오셨는지 궁금해하죠. 악령들은 29절에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최종 형벌을 받을 때가 오겠지만 예수님,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입니까? 넷째, 근처에 돼지떼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곳이 이방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식용이나 다른 용도로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명기 14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드물게 이방 땅으로 향하신 순간이고 그분의 사역이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섯째, 돼지의 수가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약 2,000마리라고 말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죠. 하지만 돼지떼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 들린 자 2명에게서 악령들이 나온 후 돼지떼로 들어가 몰사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악령에 사로잡혔었으며 또 예수님께는 이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악령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을 보면 그들이 아무런 거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령이 어떤 존재에게 들어가 삶을 망칠 때 자신의 악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째, 악령들은 새로운 거처인 돼지들이 갑자기 언덕 아래로 달려가 전부 익사하리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했다면 애당초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요청하지 않았겠죠.
악령들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멸망할 곳이 아니라 살면서 해를 끼칠 새로운 곳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곧 일어날 일을 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령들이 두려워했던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최종 심판을 시작하려고 예상보다 일찍 오셨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준 귀신들이 더 낮은 존재로 도망치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거처 없이 떠나도록 만드셨죠. 돼지들이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판결을 내려 무적행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정도 명확해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돼지들을 멸망시키신 이유에 대해 더 살펴볼 점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두 구절은 큰 반전을 담고 있고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라고 말하는데요. 소문을 전한 사람들이 돼지가 아니라 악령 들린 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 해방, 자유, 치유를 더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악령 들린 사람 2명이 이제 자유로워졌고 그들의 인간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악령 들리기 전에 결혼했었고 자녀가 있다고 상상하며 시를 쓴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삶은 망가졌고 어쩌면 가족의 삶도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확실히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들은 망가졌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다움을 회복했습니다. 둘째로 놀라운 일은 많은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했던 또 다른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바로 욥기 1장 2장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해를 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이는 결국 욥이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지를 시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소유와 가족, 건강을 더 사랑하여 이것들을 빼앗아간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여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 세계에 오십니다. 그분은 악령을 물리치십니다. 그분은 포로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삶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구원자임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돼지떼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곳 사람들의 생계 수단과 재산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도록 하시죠. 사랑 대신 번영을, 예수님 대신 돈을, 하나님의 능력, 즉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대신 인간적인 자원을 선택할 것인가? 이 돼지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부를 사랑할 것인가?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분, 악령을 물리치시는 분, 희망을 만들고 주시는 분인 예수님께 지역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갈수록 심층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을 이기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시고 희망 없는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넷째,
하지만 예수님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번영과 부, 즉 돼지를 사랑할 것인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이 시험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